할렐루야. 아멘. 예. 자, 우리 이번 주부터 우리 사사기 말씀을 지난주에도 했지만은 이제 오늘부터 방송 찍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로 23절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23절 말씀.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죠. 이스라엘의 실패. 그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사사기가 뭘까? 사사기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 사사기가 무슨 책인가를 이렇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걸로 봅니다. 사사기는 히브리 말로는 셔페팀, 영어로 보면 저주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재판이죠, 재판. 재판관. 그래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들이 그 재판관이기도 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구원하는 그러한 역할까지 같이 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사사로서의 쓰임을 받게 될 때에 사사들은 군사 지도자였었고 행정 지도자까지 역할까지 같이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사기를 통해서 통치하는 그런 시간인 것을 보게 되고요. 사사기의 역사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삼손이 죽을 때까지 한 340년 기간이 있죠. 짧습니까? 짧진 않죠. 상당히 길죠. 거기에 하면 또 사무엘까지도 사사한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합치고 하면 380년 정도 아주 긴 시간이 사사기였었고, 사사기 자체가 실패의 역사라고 말한다면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가 380년, 사무엘을 사사라고 실패했다고 볼 수는 좀 없겠지만서도 340년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하고 실수하고 실패했었던 그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죽고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삼손까지, 삼손의 후에 보면은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 역사는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이 기간이 380년이 된다 이야기죠. 이 정도. 첫 번째 사사가 누구라 했습니까? 온니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까지 본다면 사무엘이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에서는 마지막 사사가 누군가요? 사사기에서는 삼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렇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사사기의 역사적인 배경과 또 개요를 본다면요, 사사기는 타협으로 인한 실패라고 볼 수 있어요. 실패의 역사죠. failed history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타협이에요, 타협. compromise.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한다는 말을 한국말로는 좋게 표현된가요? 뉘앙스가 어떤가요? 타협한다는 말이. 타협한다는 말은 서로 불편한 관계 있는 사람 갖다 적당히 타협해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거북스러우니까 내가 그 사람의 뜻을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협이 좋을 수 있고, 또 그쪽이 영적으로 나쁜 세력일 경우에는 타협한다는 이야기는 나쁜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타협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서는 안 되죠.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세가 말했고 여호수아가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실패로 인한 역사, failed history지만 그것은 바로 타협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겠죠. 이게 개요에서 서론은요,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문단 나눌 수가 크게 세 문단 나눌 수가 있죠.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서론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급속도로 타락을 합니다. 그 타락을 할 때, 죄를 지을 때에 크게 두 가지 문제 나눌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말했던 그 지침을 따르지 못한 거죠. 명령을, 영토, 정복하는 그 영토에 대한 타협이에요. 다음에 영토에 대한 타협과 죄를 지을 때에 이 영적 도덕적인 문제로 확산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의 문제, 다음에 영적 도덕적인 문제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본론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죠. 그 외부 세력을 통해서 그 징계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또 아파요.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시죠. 이 사사들이 13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론에 있어서는 백성들이 타락, 하나님의 징계, 고통이 오죠.
그다음에 백성들의 회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때 사사들을 동원하시는 것, 이게 3장부터 16장까지 전개됩니다. 그다음에 결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반적인 타락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화된 이스라엘 백성의 전반적인 타락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를 갖다 이런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고 사사를 읽으면은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사기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사사기 이렇게 됩니다. 시대적인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진멸하지 못하고 1장에서 보면 이 가나안 백성들 쫓아내지 못했다 이 말이 9번이나 나와요. Never drove out. 결코 쫓아내지 못했다 이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토에 대한 실패죠. 쫓아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사기의 배경과 주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왕이, 내 뜻이 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거죠. 내 생각이. 그래서 그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게 되는 것인가, 어떠한 상황이 오게 되는 건가, 이걸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결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명령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정복하라, 이거예요. 정복하라.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쫓아내라는 겁니다. 진멸하라. 진멸하는 것이 영어로 보니까 You must destroy them totally. 완전히 다 진멸하라. 가나안 문화가 잘못된 그 문화를 전부 다 진멸하고 다 쫓아버리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어떠한 언약과 계약도 맺지 말고, 또 무엇보다도 가나안 족속들의 딸과 아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타협은 이방 민족과의 결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일단 결혼하고 사돈관계 맺으면은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들 존중해 줘야 되고, 그들 존중한다는 이야기는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문화를 갖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문화가 얼마나 타락돼 있고 비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비하나님적인 것들입니까? 근데 그거를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모세의 메시지는요, 완전히 정복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엄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었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적인 설교를 해주셨던 것도 마찬가지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 그들을 두지 말고 다 쫓아보내고 그들 정복하라는 거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갖다가 쫓아보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긴가?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말씀하셨던 그 명령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버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가시가 되고 덫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명령을 순종을 해야만 되는 거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 따라서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지금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있나요? 없죠. 없는데 여기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러면은 여호수아 대신하는 그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온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가 올라가라,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1장을 우리가 열면 1장 1절 2절을 보면 왕이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할까 여쭤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볼 때 여호수아란 지도자가 없더라도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대신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유다 지파에게 할당되는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므온 족속하고 같이 가자는 거죠. 그 땅이 차지하는 그 위치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 우리가 같이 가서 협동해서 그 땅을 얻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할 거예요? 가는 거죠.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랬어요. 유다가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유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좋은가요? 나쁜가요?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유다 지파에게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는 이 승리를 안겨주신 것을 보게 된 거죠. 관계가 좋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는 그 땅에 있었던 아도니 베색을 갖다가 생포하죠. 그래서 아도니 베색을 생포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었던 베색 군인들 갖다 10,000명을 죽이는 것, 대승리를 거둔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다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도니 베색이 왕이란 말이죠. 왕인데 왕이면서 장군이겠죠. 전쟁을 잘하는 이 아도니 베색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는 말이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당시에 전쟁할 때 엄지 발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잘라버린다면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못 쓴 거죠. 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뭐예요? 병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의 엄지 발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잘랐다는 말인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아도니 베색이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옛날에 아도니 베색이 그 땅에 있었던 사람 70명의 왕들을 생포했어요. 70명의 왕들이라는 것은 70개의 나라라는 뜻이죠. 그렇죠? 70개의 나라의 70명의 왕들을 잡아가지고 엄지 발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자르고 그 사람들 갖다 종으로 부렸다 이렇게 말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 얼마나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 있었어요. 위대한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바로 뭐예요? 유다 지파가 이러한 아도니 베색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전쟁에서 유다 지파가 대승리를 거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유다 지파에게 큰 승리가 온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갖다 정복하게 되는 거죠. 다 쫓아버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승리를 거둬주는데 이 유다 지파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다 쫓아보낸 거예요. 대승리를 거뒀지만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마지막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뭘 의미할까요?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 지금 산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다 이긴 거죠. 그런데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 철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뉘앙스가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10,000명을 죽이고 아도니 베색을 생포해서 그의 엄지 발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잘랐다면 골짜기 있는 주민들 아무리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주민들 까이로 쳐서 이겨야 되잖아요. 유다 지파가 지금 장자 지파인데 유다 지파가 여기서 실패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이러니 다른 지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연소로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베냐민 지파는 마찬가지.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셉 가문은 혹시 어디를 말하는지 아세요? 요셉 가문,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요셉의 두 아들은 베냐민 아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말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가문. 이 두 아들들도, 지파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서 승리하지만은 그래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건데, 뭐냐면은 요셉 가문이 베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갔을 때 한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에게 모든 정보를 입수하고 이 사람이 고마워 가지고는 이 사람의 가문을 살려줬는데, 이 사람 가문이 다음에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살려준 그 결과로 햇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 성읍이 건축되어지는, 이방 족속의 땅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뉘앙스로 안 좋은 잘못된 것으로 남아있죠.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도 쫓아버리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에브라임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뭐 했다고요? 쫓아보내지 못했다. 스불론 지파도 그 땅 주민을 쫓아보내지 못했다. 아셀 지파도 그 땅 주민을 쫓아보내지 못했다. 납달리도 주민을 쫓아보내지 못했다. 뭐 이 전쟁에서 땅을 정복한 게 성공했다는 거,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고 모세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정복을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특히 이 단지파는 아모리 소속 때문에 아예 산에서 내려지도 못하고 그 힘을 못 쓴 거죠. 그래서 단지파는 아예 그 자기들 할당된 그 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꼭대기에 있는 단지파, 그로 도망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 정복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이렇게 될 때에 결국 찾아온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염려하고 모세가 염려하고 여호수아가 염려했던 그 부분이 엄습해 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할 때 결국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땅에 대한 정복이 실패할 때 결국 찾아온 것은요, 우상 숭배로 빠지게 돼, 신앙의 실패로 가게 돼. 신앙 실패. 결국은 신앙 실패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신앙의 참패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노략하는 자, 이방 족속들에게 팔아 넘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넘겨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징벌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징벌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인 손에 있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시죠. 사사들을 보내면서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보내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캄캄한 어둠의 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사기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는 또한 그 부분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치시기도 하셨지만 또 어떻게 하시기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해 주시기도 하신 분.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사들을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고 그러면 또 좋아지기도 하지만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가 사사가 있을 때는 잘하는 것 같지만은 사사가 없으면은 사사가 죽고 나서 없으면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고 더 나빠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하는 반복된 실패의 역사가 계속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징계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진노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쫓아다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이 사사를 보면은 사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자,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이에요. 두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에훗. 에훗 특징이 뭔가요?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에훗은 왼손을 썼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사사가 삼갈. 네 번째 사사가 누구인가요? 드보라. 다섯 번째가 기드온이에요. 여섯 번째가 누구예요? 돌라. 일곱 번째가 야일. 그 다음에 누군가요? 입다. 그 다음에 누군가요? 입산. 다음에 누군가요? 엘론. 다음에 누군가요? 마지막 사사가 삼손. 아니다. 이 압돈이 있고 다음에 누구예요? 삼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세우시기 위해서,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 시대를 보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방 족속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핍박을 할 때 고통이 임한 거죠. 고통이 임하면은 회개가 나오겠죠.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회개하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해 주시죠.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요?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서 좋은 시절이 오면요, 계속해서 그 신앙을 갖다가 유지하면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또 잊어버려요. 망각하죠.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절에 반복된 게 몇 년이다고요? 350년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기를 보면요, 굉장히 답답하죠. 아니, 그렇게까지 반복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낚시를 하면요, 혹시 망둥이 낚시 아세요? 망둥이? 낚시해 보신 적 있어요? 망둥이 낚시해 본 적 있나요? 망둥이 낚시하면은 이렇게 던지면 망둥이가 제일 만만합니다. 망둥이 낚시하면요, 물죠. 물에서 이렇게 잡아 올리죠. 잡아 올리는데 잘못해서 이게 떨어져 나가요, 낚시에서. 그러면은 이 망둥이가 다음에 그 낚싯밥을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리자마자 또 물는데 그 망둥이가 바로 그 망둥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방금 전에 자기가 위험했던 그 상황을 잊어버린 거예요. 앞에는 떡밥만 생각한 거죠. 우리 사람이 마치 망둥이 기억력이고 망둥이 시행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했었던 그 고통과 어려움이 내 죄 때문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상황이 풀리면 또 이게 뭐예요? 방방 뜨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찾아오죠. 하나님의 징계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를 깨닫도록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또 도와주시고.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역사인데, 바로 사사시대의 역사, 곧 누구의 역사예요? 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고. 그러니까 고통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남겨놓으시고 이 블레셋 족속과 이방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것은 뭐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도록 하신 겁니까? 깨닫도록 하신 거. 그러니까 이방 족속을 통해서 핍박을 당한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고통의 미학이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죄를 깨닫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영원한 파멸이 있는 것보다는 그 죄를 깨닫고 고통 가운데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사시대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서론을 봤다면 이제 구체적인 역사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신을 섬겼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다음에 성적 타락,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의 이 딸들을 아내로 맞으며 또 그들의 아들을 갖다가
또 사위로 받아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이러한 타락이 임했을 때에 죄를 지은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셨다 했어요? 진노하신 거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anger of the Lord burned against Israel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극한 타락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찾아오나요? 징계가 오자. 징계. 그 징계가 뭐였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몇 년 동안? 8년 동안 섬겼다. 8년 동안 섬기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있는 거 다 뺏어가고 그다음에 노역을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자 고통 가운데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겠어요? 회개하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뭐 하겠다 했어요? 부르짖음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라.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패턴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했어요.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이죠.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진노하신가요? 징계를 하시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 구사다임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죠. 8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요? 부르짖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세워요?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사사 이름이 누구라고? 첫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온니엘. 우리가 이 정도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사사가 누구라고요? 온니엘이다.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였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 온니엘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을 갖다가 정복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사를 보내주신 이유가 되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사사를 볼까요? 그 땅이 평온한 지 몇 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통치하고 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을 갖다 이기고 나서 몇 년간 평화의 시절이 찾아온 거예요. 40년의 평화의 시절이 찾아온 거죠. 40년 정도 되면은 한 세대가 지나죠. 한 세대가 지난다는 이야기는 이때 당시 어려웠을 때 당시 잊어버린 세대가 온다는 이야기죠.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똑같은 죄를 지은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주시겠죠. 그 징계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쳤다 그랬습니까? 18배,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린 거죠. 누가요? 모압 왕이. 이게 보니까 모압 왕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다 모아가지고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꼼짝 못한 거죠. 그래서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있는 거 다 뺏어가고 강제노동시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Again the Israelites cried out to the Lord.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자 회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개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신 거죠. 구원자. 이 구원자가 두 번째 구원자 누군가예요? 에훗. 에훗의 특징이 뭐라고요? 왼손잡이. 왜냐 left-handed man, left hand 왼손을 썼었죠. 에훗이었어요. 왜 에훗이냐 왼손잡이라는 것이 강조되냐면은 왼손 옛날로 한국에서 왼손을 글씨 쓰고 그러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오른손을 쓰라고. 그렇죠. 그런 적 있으셨잖아요. 왜냐하면 오른손에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에훗이 왼손잡이 에훗이 강조되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오른손잡이에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왼손잡이도 한다 할지라도 이 에훗을 쓰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이 에글론을 갖다가 죽인 거죠. 그래서 죽이고 나서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다 했습니다. 이 에훗을 통해서. 그래서 이 에훗을 통해서 그 후에 그 땅이 몇 년 동안 평온했다 했어요?
80년 동안 평온하였다 했어요. 80년 동안 있으니까 상당히 긴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80년 동안 이 나라가 평온하고 상당히 오래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한 한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 깨달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이 사사기가 진행된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마지막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압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때에 그 이유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땅이 평온한 지 몇 년요? 40년 온니엘 다음에 온니엘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한 거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징계를 합니다. 18년 정도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니까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훗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에훗을 통해서 이 에글론을 이기고 하면서 이 나라에 평강이 찾아오는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성경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사기 전반부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주셨던 그 주제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가 진멸하기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복하기를 실패한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 가나안 사람을 쫓아보내지 못하면은 컴프로마이즈가 이루어져요. 타협이 이루어져야죠. 타협이 이루어지면요, 결국 내 신앙이 뭐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 가나안 백성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 문화를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다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 문화 하나하나 두 개 인정을 해주면은 인정해 주는 것도 끝난 게 아니라 그 세상 문화, 세큘러 컬처가 나에게 인플루언스, 나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문제가 거예요. 동성연애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세큘러 컬처, 세상 문화에 대한 부분들 하나하나 인정을 해주고 하면요, 거기로 그 컴프로마이즈 가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것에 영향을 받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진멸하기를 실패할 때 결국은 내게 영적 스피리추얼 커럽션 오게, 스피리추얼 커럽션으로 영적 타락으로 오게 된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하기를 실패하고 컴프로마이즈, 타협하게 됐던 것은 뭐냐면 내 왕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 자신이 왕이 되어지고 내 뜻이 왕이 되어지고 내가 뜻에 따라서 살게 되는 그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실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왕이 되지 못한다면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누군가 지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누군가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한다면 내 자신이 왕이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왕이 되고 내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요, 내 생각은 틀림없이 타락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해 볼 때 나에게 정말 좋은 생각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몇 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뭐예요?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 안 그러죠? 언제나 좋은 생각이죠. 찬송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크리스도 그런가? 우리 생각들이 얼마나 순간순간 찾아오는 생각들이 나쁜 생각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생각들인지 모릅니다. 그 나의 잘못된 타락된 생각이 내게 왕이 되어버린다면 나는 그러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내는 거, 질투하는 거, 시기심과 분노와 좌절과 어두운 생각들이 내게 왕으로 나를 다스린다면 사사기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실패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왕을 제대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God is our King,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